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의 수가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120명이 아니라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은 자를 보십니다. 남은 자가 120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리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자고 할 때 남고, 묵상하자고 할 때 남고, 주의 일을 하자고 할 때 남고, 고난이 찾아올 때 주 앞에 남아서 주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베드로는 알다시피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배신자이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락방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1명을 더 뽑아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자고 말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에 못 이겨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20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에 있기 때문에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여전히 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회개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러 있다가 결국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는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결국 죽는 겁니다. 심하면 육신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죄책감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죄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을 품고 그들의 죄를 받아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도 공동체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120명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베드로의 죄와 수치를 품고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수치를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주님 앞에 갔으면 해결된 문제였습니다. 공동체로 갔으면 해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지 못하고 공동체에 가지 못하고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죄책감에 짓눌러 생명을 끊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많아서 교회를 오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서로의 죄와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받아주고 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후회만 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가 터져서 주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항상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새로 뽑을 때 사도의 자격에 대해 말했습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의 자격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말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옆에서 묵묵히 주님을 도왔던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었던 무익한 종이 사도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후보로 유스도와 마띠아 두 명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때 다락방 공동체는 누가 사도가 될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홀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주님을 묵묵히 따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 마음 아신다 라는 이 마음 가지고 묵묵히 무익한 종으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물된 동산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항상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찾아온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죄와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받아내는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